예, 오늘부터 베드로와 물고기 이것은 사실은 JMS에서 30개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필요성보다는 지금 제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마하나임 상담센터라는 이름의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우리 교인들은 별로 접속을 알지도 못하고 접속을 안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의문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의로 베드로와 물고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 오후마다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사실은 좀 많았었는데 그런 필요들 때문에 이렇게 강의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 권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시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JMS가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기존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하지 않는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의 단체가 탁월한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듣기보다는 특히 대학생들, 지금 각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강의를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필요들이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하나임 상담센터의 어떤 유튜브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접속해서 이 강의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느 정도 답을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강의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성경 해석 원리가 뭐냐니까요,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만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정명희라는 사람은요, 좀 뭐라 그럴까, 이단들 중에는 이렇게 좀 지식의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럴까, 좀 그런 면들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정명식이 한 예화 중에 한마디를 좀 읽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정명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칼국수에 칼이 들어있어?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어? 가래떡에 가래가 들어있느냐고? 빈대떡에 빈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되느냐? 성경은 다 비유로 설명해야 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저기 말이야 당나귀야 도대체 뭐 지 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몰라도 젊은이들이 들을 때는 이게 좀 신선하게 들린대요.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게 만약에 안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명석이가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근거를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이후로 제자들은 더 이상 뭘 잡지 않았다고요? 물고기를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잡지 않았다고요? 고기를 잡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명석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냐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으라고 하시면서 전도하여 사람을 낚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바다는 세상,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망언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다는 세상을 뜻한다. 이런 상징적인 말씀을 걸어왔습니다. 낚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3절 말씀을 짝풀이로 해가지고 딱 연결시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을 가다가 뒤로 넘어뜨리며 부러뜨리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는 요 붙잡히게 하시리라는 요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하고 딱 연결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붙잡는 것처럼 저 낚시가 사람의 말씀이 사람을 낚는 것처럼 낚시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설명을 하박국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리 읽어도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라는 말을 이들은 봐 물고기가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석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뭘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한번 이렇게 그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은 듣게 되어지고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명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물고기가 어떻게 돈을 가지고 다니냐? 사람이 돈을 가지고 다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로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건물로 사람을 잡은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정명석이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성전세를 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해석해 줬을 때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맞아.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지.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물고기 입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이성적으로 합당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보고 접근하는 방식과 그들이 젊은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반증을 좀 해보면요. 왜 정명석은 다른 구절들은 있는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죠? 관세나 세상 임금들은 왜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필요한 몇 단어만 비유로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뒤에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거는요. 세 번째예요. 그들의 해석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그러면요. 물고기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물고기는 그러면 사람들을 구워서 준 것이냐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물고기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병이의 물고기 2마리는 그냥 두 사람인가? 물고기가 사람이라면 요나의 물고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 물고기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왜냐, 비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똑같이 해석해야 되잖아.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말이 되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JM에서 성도들에게 묻는 것이, 야, 이게 말이 돼? 그 해석이 똑바른 거야? 그 비유 적용이 바른 거야?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정연석으로 해석하면 복음의 그물로 잡은 사람의 입에 동전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또 맞잖아요. 그들은 물고기를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좋다. 너희들이 동전은 비유로 해석 안 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 입에, 전도한 사람 입에 동전을 물고 다니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JM에서 썼던 강의가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데도 왜 저 강의에 사람들이 붙들리냐면요, 핵심은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에 있냐니까 체험에 있어요. 그래서 체험 종교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교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체험했다는데 뭐 경험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이런 이야기에도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베드로와 물고기의 진정한 해석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사건의 핵심은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 어떤 물고기가 동전을 입에 물고 다닙니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물고기들은요, 입에 딱 들어와서 먹을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뱉어내버립니다. 맞죠? 그죠? 이거는 물고기의 본성입니다. 그러한데요, 그 물고기 본성이 거스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이지, 이것을 갖다가 비유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아이고, 나는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다고 나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나 신앙에 있어서 기적적인 면을 다 잘라내버리면 기독교에 남는 것은 윤리밖에 없어. 그리고 그 윤리도 딱 한마디면 돼. 착하게 살자. 기독교가 착하게 살자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자는 조직폭력배가 어느 날 손 씻고 책상 앞에서 쓰는 글자가 착하게 살자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니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계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보는 관점이나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똑같아야 된다. 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행하신 분이시다 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전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요. 정명석이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정명석이는 사실 자기가 이 시대의 메시아라 그러잖아. 자기는 이거 못하거든. 안 되지. 자신의 이런 기적을 나타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끌어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아주 평범한 사건으로. 그래서 자기가 바로 이 시대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 시대의 메시아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전부 다 뭘로 바꾸려고 하는, 성경에 있는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기적들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평범한 사건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이 이거잖아요. 물고기잖아. 물고기가 사람이잖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시대의 구원자인 예수님께 돈을 물어다 준 것 같으면 니들도 가서 돈 물고 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려집니까 지금 이게? 그냥 그 동네 애들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은,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이고 자기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책무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증인과 비교하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여호와께 속속된 사람들이고. 그러나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지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책무와 일들을 우리는 감당한다. 자,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확 와서 꽂힌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23절 24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안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누구 때문에 낸다고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세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담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배를 어떤 분은 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거기서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한테만 적용하면 되거든. 저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왜 피지 않을까요? 목사가 담배 피고 다니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잖아, 그렇지? 목사가 오토바이 타는 것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 목사님 오토바이 타시는 게 저게 성경에는 없지만은 좀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타는데 우리 목사님 왜 타실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네 두 발통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두 발통, 네 발통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언약이 없지만 두 발통에는 약속이 있잖아. 이모네 내가 탁 오토바이 타고 갔더니 장모님들이 인사는 탁 쓰면서도 마치 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멋진데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이 물었어요. 장로님 교회에 담임 목사가 타고 다니면 멋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부터 딱 다물더라고. 내가 자기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진행하는 말로 멋있다고 하는 거야.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아주 재밌어.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뭐 시비를 딱 치고 나오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 임원회 올 때만 타는 거니까 장로님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실도 안 쳐줘도 괜찮아. 내가 저분들 교회 목사도 아닌데 뭐 나한테 어떻게 그거 써. 예수님께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요,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의하셨다. 성전세를 내신 의도가 바로 거기 있었다. 괜히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기 싫으신 거예요. 동일한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는 구절들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느 구절에,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어졌습니까?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비유라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이요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들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가 됩니까? 정확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를 바라고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앞에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 구절을 보면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반세계를 내는 것인데 반세계이 아니라 한 세계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기적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반은 여러분들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하고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둔한 우리 마음들을 좀 깨워주셔서 말씀의 깊은 것들을 맛보아 체험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그렇게 전환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성령님, 생명의 샘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암만 생각했고요. 교회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가니까요, 예언적인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혼란들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바른 어떤 잘 훈련되어진 사역자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계가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가장 건전하게 이 시대에 닫힌 복음의 문들을 열고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교회 가운데에 지휘 은사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건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능력도 나타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행하시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로 정말 어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치유 연세가 풀어지는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이것들을 향해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고 오늘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